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찬양에서 온 우주에 주의 권능이 찼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음성이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많이 설명하지만 성경적인 창조론은 이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즉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말씀했고 말했는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갇혔습니다. 잘못된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우리의 귀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잉크로 파피루스로 기록된 거기에 갇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둥이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천둥을 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하면서 천둥이 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천둥을 딱 쳤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가져온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친구하고 둘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원래 그분은 법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또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하고 둘이 가는데 갑작스레 비가 오더니 천둥이 친 거예요. 저기 나무 있다 빨리 뛰자 막 뛰어갔어요. 근데 친구가 한 발 딱 먼저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둥이 쳤는데 또 벼락을 맞아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먹고 이 사람은 우리가 친구가 죽었으면 가슴이 아프고 슬픈데 이분은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성 안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 성행이기 때문에 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 안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등지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의 길을 걸어갑니다. 시편에 보면 2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가장 비참한 인간의 절규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40대였습니다. 변명이 가로사였습니다. 연세대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신천교회에 다녔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신천교회 성도들과 신앙의 동지들이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왜 당신은 침묵하셨습니까?
아프리카에 아무 죄 없는 어린아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굶어 죽어 나가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십니까? 의인이 고난받고 피 흘리는 것을 당신은 왜 기뻐하십니까? 왜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신실한 종을 준비만 시켜놓고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어? 도대체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잃은 여인이 절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죽은 벽제를 향해서 매일 갑니다. 그 여인은 고백합니다. 인간의 눈물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는 줄은 몰랐다. 너무 눈물을 흘려서 갈 때도 올 때도 시야가 가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00일째 되던 날 조카와 딸을 데리고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방금 지나간 소나기로 인하여 장미꽃의 코스모스가 슬프게 흔들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맞은편 산을 딱 봤을 때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남들은 그냥 쌍무지개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은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마치 하나님께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고 징표를 주시는 것 같다. 홍수 이후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징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는 슬픔을 주지 않겠다는 징표로 주신 것 같다. 무엇인지 모를 하늘의 소망을 주신 것 같다. 큰 위로가 됐다. 하나님의 쌍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는 슬픔을 주지 않겠다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편지라는 시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단 하나의 연의 편지를 받고서도 그 뜻을 몰랐던 늑된 아이여, 사랑이 떠나고 홀로 있을 때 문득 당신의 생애가 하나님이 보내신 한 장의 연의 편지였습니다. 답신을 보내려고 주소를 몰라 천상대가 지니고 가야 할 편지. 뒤늦게 하늘을 보며 남은 여생으로 답신을 쓰고 있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편. 남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편지라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편을 통해서 주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남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오늘 옆에 있는 남편이 하나님의 편지인 줄 알고 그의 말을 통해서 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의 영이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게가 너에게 이르는 말, 이 말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하시는 말씀에 있는 거지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교리에서,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 가운데 이 기운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그가 명령하심에 견고해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그 음성을 들으려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예,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인생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환경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삶의 기운이 빠졌습니까? 내 생명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친근한 음성이다. 거부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귀 기울이는 자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토저는 말합니다. 지난 대전쟁의 폭풍 속에 휩싸인 백성에게 하나님은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은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46편 10절. 하나님은 우시아 왕에게 한 말씀.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저의 인생에도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동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은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 한마디면, 이것을 진짜로 들으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한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실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심리학자와 거짓된 교사들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때 기록된 책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읽고 들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제가 강연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웬만하면 전에는 참고 몇 장, 몇 절, 몇 절, 몇 절 이렇게만 했습니다. 왜? 책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구절들을 다 찾아서 읽고 감동되는 거 또 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기록된 말씀 과거형으로 읽지 말고 현재 진행형으로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멋대로 성경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의 운수를 점쳤다 합니다. 네. 그날 이 구절을 보고,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짓궂게 무슨 구절을 줬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떠올라. 이거 아니다. 다시. 그랬더니 이번에는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게 봤어. 아니다. 3세판이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가서 속히 하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 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 어둠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밝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경제가 어둡습니까? 그 어두운 경제에 빛을 비춰주시면 경제가 환하게. 아멘. 나만 건강이 좀 이상합니까? 그 건강에 하나님께서 빛만 비춰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온열치료예요. 온열치료. 내 건강에도 하나님 따뜻한 그거는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찬 거 먹지 마. 근데 나는 찬 거를 좋아해서 문제지만 찬 거 좋아. 그래서 문제지만 의사들은 뭐라 그래요? 따뜻한 거 드세요. 몸의 온도 드세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따뜻하게 저와 여러분의 차가운 마음 비추면 거기 생명이 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뭔가 자녀의 문제에 어려움에도요.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비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주신다. 나의 지난날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 목소리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로 향한다. 네.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어요. 이 음성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내 환경이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일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떨어지면은 그 뼈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물이 없는 사막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떨어지면 낙원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향한다. 이 하나님이 향한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ING. 지금도 듣는 사람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저는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제게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은 시끄럽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수많은 요란한 소리에 제 귀는 지쳐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주님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했던 그 영을 제게 주소서. 제 마음속에 당신께서 말씀하신 걸 듣게 하소서. 당신 음성에 익숙해지게 하소서. 땅의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의 음악만이 들릴 때 그 음조가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잠잠케 할 것입니다. 우는 내 영혼에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 주를 찬양하는 성숙한 신앙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